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드십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저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이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 이렇게 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일이 즐거워야 돼요. 주일날, 주의 날 예배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한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땅에 고난 많고 힘겹고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또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막 깨지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막 걷더니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안식인 거예요.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채워짐이 있어야 하고 만족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이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더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남들은 주일날 여유 있게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밀린 일도 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날 온전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또 가서 봉사하고, 사실은 육체적인 걸로 보면 주일이 더 바빠요. 주일이. 그죠? 그런데도 참 신앙 안에서는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에요. 참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 가는 걸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다음에 주님 만날 그곳,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 저 사모합니다. 정말 저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어야죠. 뭐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한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생활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천국 공동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열심히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안내위원도 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 일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피곤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주의 사역은요, 피곤해도
때로는 즐겁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정말 주일이 기뻐야 되는데 나는 주일이 너무 힘들어.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도 너무 힘들어. 성경을 읽는 것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자, 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해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조사를 해봤대요. 왜 실패를 했을까? 그래서 실패를 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7%의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더래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게 없어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7%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3%는 관계에서 실패했대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전문 지식도 중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일을 해도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미국의 한 기관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예요. 결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떤 일, 봉사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지쳐요. 하다가 그냥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심이라 그래요. 종교심. 종교심을 가지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모든 종교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교 신념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종교심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보다 더 세요. 그죠? 우리는 그냥 뭐 세게 하면 뭐 100일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좀 세게 하면 보통 그냥 40일.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인데 한 주간도 5일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한번 맘먹고 기도하려면 어떤 거예요? 1000배, 3000배 이런 거예요. 종교심으로 보자면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대단한 열심이지요. 그런데 이런 종교심에도 거기에 대단한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의 전문가적 기질이거든요. 전문가적인 거예요. 전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전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우선이에요?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고요. 관계가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말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사귐, 교제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일방적인 충성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충성을 한다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사귐과 교제, 앞서 말했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라고요.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가족을 이루었을 때는 아버지라는 일, 어머니로서의 일이 중요해요? 가정으로 구성되어졌는데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로서의 일이 중요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라고요. 내 아버지니까요.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사춘기 때 문제를 피워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니까. 관계라고요, 관계. 관계가 우선이라고요. 때로는 과거에 우리 IMF 지나고 이럴 때는 가족 안에서 아버지들이 일선에서 일하다가 명퇴를 하고 막 조퇴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집을 그냥 나와버려 가지고 노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예요? 가정은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가 우선이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란, 우선은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 편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충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내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요. 이것이 관계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안에서의 또한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도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만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족된 어떤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도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되냐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이 신앙적 사귐,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날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가지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에게 나를 위해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그 인생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고민거리, 이 심각한 어떤 아픔들, 이것을 나누길 원하셨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돕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외로움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없어요. 혹시 외로워 보셨나요? 외로운 적이 없으셨나요? 외로워 보신 분은 알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 주변에 나밖에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아무런 교제도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때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면 정말 혼자서 굴파고요, 산속에 깊숙이 굴파고 들어가서 혼자서 거기서 개구리 잡아 먹어가면서 열매 따 먹어가면서 혼자서 수도사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수도사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려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 아담을 만드시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내가 한 사람 교회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누군가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안에서 끊임없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 혼자만, 다른 사람 전혀 나는 신경 안 쓰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고 있으면 관계 무시하고, 아까 얘기했죠, 전문성만 키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려고. 그것은 교회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아무리 낯선 곳에 가더라도 둘이 가면 심리적으로 편안하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딘가 낯선 곳에 가는데 둘이 가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깜깜한 밤에 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산책을 하려고 걸어가는데 혼자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옆에 누군가 있으면, 어린 자녀라도 손잡고 지나가면 편안하잖아요. 이게 우리 심리예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공동체라도 거기에 나와 친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3명만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한사랑교회, 나는 성도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한사랑교회 성도야 라는 마음이 들려면 적어도 교회에 나와 친한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3명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사실 현대사회 교회 현실은 여유롭지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빠요. 하는 것도 없이.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셀 모임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함께 모이는 그 셀 모임이, 물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즐겁지만 셀 모임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셀 모임 가서 서로 얼굴 보면요, 자꾸만 뭐라도 하나 섬겨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싶고, 먹을 거라도 함께 나눠 먹고 싶고, 무슨 이야기라도 서로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신앙생활 할 때 그래, 너무 행복해,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야, 은혜, 너무 은혜로워,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가지는 이 관계성 속에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귀며 교제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사귀며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가족이구나,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 공동체, 바로 이것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이 함께 모일 때는요,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서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갔는데 아무 대화 없이 2시간 셀 모임을 했는데 아무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무슨 사귐과 교제가 있겠어요? 그죠? 서로 잘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풀어가는데도 그냥 이야기 풀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주로 애를 둔 집은 애들 이야기. 우리 애가 말이에요,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좀 애들이 크고 이제 다 뭐 출가하고 이랬으면은 집 사는 이야기,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고스톱 이야기, 이런 거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대화 속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서로 요약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셀 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셀 모임 가가지고 물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뭐 한 개 배워가야지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셀 모임에 가면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집사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 그 시간이 은혜가 주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대화가 꽃을 피우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셀 모임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진다면 그 셀 모임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셀 모임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이렇게 셀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지요. 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셀에서는 기도 제목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 또 셀 정말 식구들이 정말 가족과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 응답을 얼른 해주세요. 그래서 또 같이 모여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셀 모임인 것입니다. 셀 모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셀 모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셀 모임이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사람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 셀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었는데, 뭐 되는 부분은 약간 몇 군데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셀 모임이 아주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또 셀 모임을 잘 세워가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한번 힘써 봐야 하겠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셀 모임을 이번 3월 달부터 시작할 때에 각 모이는 셀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모임을 가져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셀이 정말 가장 행복한 곳이 되고요. 함께 모이면 너무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언제 모이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모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셀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이제 하면 제가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매월 첫 주일 지난 주간 그리고 셋째 주일이 지난 주간은 셀 모임이 있는 주간이에요. 뭐 일정은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지만 뭐 되게 금요일 날 하셔도 되고 혹시 뭐 가능하시다 그러면 뭐 토요일 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주간에 셀 모임을 하시고 모임을 하고 나서는 각 셀 리더는 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보고서를 왜 제출하냐면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모일 것도 한 번이라도 더 모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이고 나서도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가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셀 모임 보고서 양식은 제가 다음 주에 데스크에다 다시 준비를 해 놓을 건데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디서 모였는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일 예배 주보에 각 셀 모임, 지난달 셀 모임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마지막 주간 지나면서 그 전달에 일어났던 셀 모임을, 그러니까 두 번 모이는 거잖아요. 두 번 모였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몇 명 모였고 두 번째는 어디서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 셀 모임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 전체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셀은 지금 성경을 이번 한 달 동안 읽은 걸 계산해 보니까 한 1000장 읽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오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모이면서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주에 뒤에 데스크에다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